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두란노 사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역들이 우리 시대에도 오늘 또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넘겨주세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그 아는 사람들의 삶,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삶은 여전히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고 비행기가 짐을 가득 싣고 사람들을 다 태우고 기름도 가득 채우고 활주로만 계속 비행장만 왔다 갔다. 여러분 기다려 보셨죠? 테이크오프를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륙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천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그런 신들이라고 주라고 부른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옷 입고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옷 입고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말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서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또 그곳에서 전하였던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천국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기도로 동역하고 격려하면서 동역하며 세워주면서 위로하면서 그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천국의 동역자됨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꾼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꾼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내게 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데까지 투표하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지금 조금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마치 물고기가 태평양의 그 많은 물들이,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넓은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 작은 은혜에 지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어떤 이민의 삶 힘들고 어렵잖아요. 책을 몇 권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책은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내가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된 그런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이르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면 고생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가고 있어요. 세 번째 그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을 보니까 그가 가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제일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의 교회가 있고, 저 북쪽의 안디옥 시리아에서 출발하여서 육지로 더베로 그 2차 때 들렸던 곳들을 들려가면서 지금 어디로 왔는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19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전체적인 이 3차의 전도 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긴 사역을 했던 그에게 오늘 그가 시작하는 그 에베소에 들어왔는데 1절에 보니까,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건너갔죠. 언제 건너갔죠? 지난주에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윗지방에서 와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복음에도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에도 우리의 지식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편지까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주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와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된 사람들, 성도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해 주도록 그렇게 죄 사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였고, 이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그 이름 하나인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도 방언도 하고 그렇게 오순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러면 성령의 증거들을, 은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꼭 이것이 전부 다 성령의 증거들인가? 물론 성령의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꼭 똑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것은 영들 분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방언들을 통역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들을 각각에 나누어 줬고, 각양의 은사들이 이제 또 주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믿는 능력을 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 왜 그래요? 당시에 주는 누구였는데요? 당시에는 그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잖아요. 그가 큐리오스 주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나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뭐를 줘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 땅끝까지 일어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지, 내 은사들로 가득 채우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중심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사를 받아서 사모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각양의 섬김의 은사들, 지혜가 필요해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각각 섬기기 위해서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믿음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봉사도, 또 천사의 말들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제일 큰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더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섬기기 위해서.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 성령의 은사는 장식용이나 내가 이것저것 받았다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섬기도록, 섬김을 목적으로 유익하도록, 상대방을 유익하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물질에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잘 개발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은사가 점점 풍성하여져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두란노에서 사역한 내용을 8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우리는 이제까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다고 그랬고, 아덴에서도 또 그가 고린도에서도 어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담대히 석 달 동안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이 왔다, 누가 온 것이에요? 천국 자신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천국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 천국 대신 예수님이 제대로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영원히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교회 모임들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한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나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스린 킹덤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데우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강론해서 3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이 강파가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 은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불러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면서 믿음을 나누고 흔들잖아요. 또다시 이 코로나는 맛보기였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것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세트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할 때 이제는 뭘 가르는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 진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스트로가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처녀같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성령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주의 신랑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올 때 그냥
쓰나미가 갑자기 와서 쓸어가 버린 것처럼 쓸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밤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알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풍년에 저축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풍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비방하는 사람들과 계속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들과 계속 싸우다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싸우다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껴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분당하거나 하는 것들로 시간을 웨이스트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신경전하고 그렇게 싸울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란노에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두란노에서 새로운 사역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사역이에요.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 두란노 사역은 이 2년 동안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란노에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그렇게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배자 사본이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또 바티칸 사본도 있고 성경에 그 사본들이 있는데, 배자 사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그 5시간에 거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더우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더라도 배워야 돼요. 잊어버려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갈 수 있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쉬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19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자 매일 와서 5시간씩 와서 특강하는 거, 특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파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린 사람, 당시에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앞으로도 나오게 될 건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달의 신전이잖아요. 그 다이아나 그 신을,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데미 신전은 저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만큼 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소아시아 그 지역의 수도가 지금 이 에베소잖아요.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교통 중심, 상업의 중심에서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계속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적인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래, 모든 능력의 기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였는데, 그 사람들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일어나라 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나는 현상을 봤어요. 세계로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퍼져나갔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그 앞치마까지 그냥 가져다가, 그는 천막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치마나 다른 것들 가져다가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했더니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할 때 당시에 문헌들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하도 유행이 돼버려요. 하도 너무 많은 그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마술하는 자들도 그들의 속임수가 아니라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너는 영적인 존재들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누구인지, 성도들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당시에 그와 같은 기록에는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명한다 나가라 라는 그런 그 구절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표현했어요.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명한다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예수 능력, 예수 권세들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어떤 원수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우리는 대적하여서,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겨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사단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둘러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존재만을 끝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성도는 사단을 이기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신이 났습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명한 즉 귀신들도 떨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 이름이 귀신 떠나는 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귀신하고 상대하고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결박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마다 아니면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럴 때 담대하게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안은 떠나가도록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개로 돌아오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 하나님의 복음이 3년, 2년 동안 전파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 회개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다 속이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매직쇼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매직쇼를 한다. 참 성경은 마술하는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매직치고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커튼을 치든지 무슨 상자를 놓든지 뭐든지 다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그런 매직을 통해서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거짓들을 드러내고 진리로 가지고 해야지 거짓을 드러내는 것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더니 마술을 행하던 그들은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알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진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권세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 그들의 밥벌이잖아요. 그들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자, 마술책이 있어요. 마술책들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도 얼마나 많은 마술의 그런 키트들이 있는지 몰라요. 애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주지 마세요. 그건 물론 설명할 수 이렇게 하니까 속지 말라라고 속임수를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재미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경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마술책,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렸다. 자기의 밥벌이를 지금 태운 것이에요. 자기네 재산들, 비밀한 것들 가져다가 태웠는데 얼마요?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NIV에서는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NLT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several millions 달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세로 1,000만 달러의 매직 그 툴들이 와서 1,000만 달러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다 태워졌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부자라 1,000만 달러 놀라지도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것들이 다 불태워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난 거잖아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우상에게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그래서 에베소 사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런 힘이 없는 외모는 보잘것없어요. 바울의 외모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안짱다리인지 또 아니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질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머리는 대머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외모로는 볼만한 것이 아닌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보잘것없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던지면 깨져요. 토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담고 있으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어둠들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제가 신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가정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으로 바꾸기를 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내게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더라. 주의 말씀이 전파되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어떤 일 어떤 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켜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내 믿음이 친구에게, 내 믿음이 가정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2년 동안 열심히 배웠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 나가고, 그 말씀이 흥황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을 하나님께 옷 입도록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생활 전역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 잘 믿는데 말씀 안 읽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하는 삶은 새가 날아가는 날개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할 때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부흥시킬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부흥을 맛볼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3번씩 하루에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부터 먼저 와요. 말씀이 달아와요. 말씀이 기다려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화장실에 가면서, 하나님 운전하면서, 하나님 밥 먹으면서, 하나님 대화하면서 모든 환경에 주님을 먼저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됐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성령의 동행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를 못하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지금 시험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 들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란노에 같이 훈련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교회의 그런 지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까지는 10분씩 기도했지만 이제까지는 1시간씩 점점 늘려가면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서 이 시대 이곳의 지역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로 보내주죠. 그렇죠?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로 보내주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서 두란노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